자, 4D로 푸는 성경의 맥과. 그럼 4D가 뭐라 그랬죠? 1D는 뭐예요?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은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고, ED는 뭐예요? 지오그래피, 지리입니다. 지리.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그 특정한 그 지리 안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리를 알아야 더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말로만 들으면 엉뚱한 상상을 하기 쉬운데 실제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아하, 성경의 역사의 무대가 이런 것이었구나. 더 좋은 것은 직접 성지순례를 가서 그것을 밟아보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그 갈릴리의 바람과 그 산과 바다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적용해서 메시지가 있어야죠. 자, 우리가 지금 신약 두 번째 시간 예수 탄생부터 공생의 초기까지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보냄받았던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 탄생을 예고하는 수태고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의 그 개요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모황제 호정령에 따라 호정 운동을 위해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을 때 예수를 출산한다. 한편 목자는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낳는다. 그 후 아기 예수는 정결례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시므온에게 할례를 받았다. 2년 후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후 헤롯이 유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의 지시대로 애굽으로 피난한다. 헤롯이 죽은 후에는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와 살면서 12살 때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온 후 30세쯤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어느 날 계룡산 가서 돛 닦다가 뭐 왕신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겨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제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셔서 실제 아기로 출생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예수께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어린 시절의 발자취를 한번 같이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의 탄생과 경배, 탄생 경위, 예수의 계보, 그리고 목자들의 경배, 할례와 시므온의 찬양, 동방박사의 방문과 예물, 이렇게 큰 5개의 주제만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탄생 경위는 우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설교나 연극이나 뭐 너무나 익숙한 스토리죠.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정식으로 결혼해서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게 드러났죠. 그 아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인류 역사상 아담 이래로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잉태가 왜 중요하죠?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탄생한 분이 예수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원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출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 잉태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약혼녀가 나랑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가져? 그냥 조용히 드러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현몽하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 꿈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할렐루야. 또 꿈에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라. 그 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고 파혼하지 말도록 천사가 알려주죠.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예수의 출생 전까지는요, 정식 부부나 다름없는 관계였지만은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자, 이 지금 두상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유명한 로마 제국 천년 역사의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에 그가 더 많은 제국 내의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실시돼야 되니까 호적을 등록하도록 천하로 다 호적하라. 호적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당시 호적이 인두세로 로마식과 유대식이 있었는데 로마식은 출생지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는 거고 유대식은 본적.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니까 조상의 그 고향 베들레헴이 본적지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유대 결혼 관습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혼하면 오늘날이 약혼 같은 건데 이제 정식 결혼을 1년 앞두고 하는 이 정혼을 하게 되면 동거전이라도 정식 부부나 다름이 없었다 그랬죠. 법적으로 실제 부부예요. 그래서 파혼으로만 그 관계가 정리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왔는데 여관에 묵을 방이 없어서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했다. 그랬어요. 당시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당시 여관은 무역과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묵는 곳이었고 국제 도로상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이. 베들레헴은 국제 도로가 당시에 없던 촌이에요, 촌. 인구가 300명에서 1000명 미만이 자그마한 시골 동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여관이 아니라 손님 접대용 방, 게스트룸이 없었다. 여관은 헬라어로 판도케이온이고요. 만약에 방이 없었다 할 때 헬라어는 카타리우마입니다. 그러니까 호적 등록을 위해서 너무 베들레헴의 본적을 두고 있는 친척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이 카타리우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게스트룸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 우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출생지는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이죠. 자,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요셉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표현한 지금 만삭된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요셉은 걸어가고 있죠. 네.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걸어서 나귀 타고 아마 몇 날 며칠을 갔겠죠. 이 만삭된 몸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거는 베들레헴의 호적 등록을 표현한 어떤 화가의 그림인데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어떤 중세 유럽 국가 같은 분위기가 나요. 자기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요셉의 호적 등록하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성화입니다. 자, 베들레헴의 오늘날 모습. 예수님의 고향. 저희가 4년 전에 성주시를 갔을 때 마지막 밤을 이 베들레헴에서 이틀을 잤죠. 우리가 아마 베들레헴 호텔에서
저런 거대한 장벽들이 쳐져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오늘날. 그래서 검문소를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에.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 사이에 적대 관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이 중앙에 보이는 큰 예배당, 교회 예배당 보이죠?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베들레헴의 오늘날 모습이고요. 현재 베들레헴. 저희가 묵었던 숙소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틀 밤 우리가 보냈는데요. 자,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요법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지점에 멀지 않죠? 해발 약 777m 유대 산악지대입니다. 고대 베들레헴은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도로의 동쪽 5km 지점에 있는 현재 도시가 있는 곳이고, 베들레헴의 에브랏이라는 이름으로 구약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죠. 갈릴리 지역 또 다른 베들레헴 이 동명이지가 있어요. 이름은 같은데 베들레헴이 또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 유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늘날 베들레헴 보면 확장된 수도 예루살렘과 경계선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제가 오전에 바이트가 집이라 그랬죠. 집. 베이트햄 하면 떡이거든요.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 밀로 떡을 많이 생산해내던 떡집이에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떡집에서 탄생하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심장하죠. 할렐루야. 예수 탄생교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 탄생교회가 베들레헴에 이렇게 거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기 조그만 문으로 사람들이 지금 기어들어가고 있죠? 겸손의 문입니다. 겸손의 문.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는 저렇게 웅장한 비잔틴 시대의 양식으로 웅장한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요. 지하로 내려가면 예수께서 출생하신 것으로 알려진 예수 출생 그 지점을 별로 표시를 해놨어요.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순례객들이 이 자리 예수 출생 지점을 저렇게 청동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못 봤어요. 저 지점은. 예, 예수 탄생교회 오늘날 모습.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그때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는 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둥근 아치형으로 이렇게 자국이 있죠. 원래 문이 저렇게 컸는데, 옛날에 막 이슬람 교도들이 왕이나 이런 장군들이 막 말 타고 낙타 타고 직접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건방지게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말이나 낙타 탄 사람들이 직접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저거를 다 막아버리고 저렇게 조그맣게 겸손의 문으로 만들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제가 휴대폰으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잘 나왔네요. 그죠? 내부 예배당이. 그때 우리 같이 갔던 분들, 요 팀들이 같이 갔어요. 전체 67명이 갔는데, 저희 팀에 2, 4, 6, 8명 갔죠, 그때. 예, 우리 김대수 목사님, 세 자매 분들하고. 예, 예수 탄생 자리, 그리고 예수 탄생을 상상한 성화, 그리고 예수님을 누이셨다고 전해진
장소. 예, 예수 놓인 곳. 자, 우유동굴교회라는 곳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모유를 먹인 곳으로 전해지는 지점에 이렇게 우유동굴교회를 이렇게 아담하게 성모의 모유 수유를 성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계보가 딱 성경을 펼치면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의 계보와 누가복음의 계보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를 기록했고, 그죠? 누가복음 거꾸로 예수님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더 길게 기록을 했죠. 또 마태복음에는 다윗과 스알델 사이에 16인이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22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는 요셉의 가계를 따라 기록을 했고 누가는 마리아의 가계를 따라 기록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그 위에 하나님까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 있고요. 또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5명 들어가 있어요. 그죠?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 족보에도 보면 여자 이름 안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여자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는 희한하게 5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자, 첫째 누가 있어요? 룻. 다음에 라합, 다말, 바세바, 마리아. 근데 여기 마리아를 빼고 나머지 4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룻은 원래 출신이 어디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야, 이방 족속. 또 라합은요? 라합은 원래 뭐 하던 여자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못 팔던 기생. 다말은 누구죠? 예.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죠?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인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시아버지와의 불륜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쌍둥이를 그것도. 바세바는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이 간음죄를 범한. 그러니까 이 4여인 다 보면 출신과 성분이 어때요? 상당히 거시기 합니다. 근데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죄 많은 여인들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 죄인들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네, 이것은 페레스 신마기에서 발견되는 다윗 왕의 별의 모습입니다. 이 삼각형이 2개 합쳐진 6개의 모퉁이가 있는 다윗 왕의 별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가장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복음서에도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도 보면은 가운데 이 다윗 왕의 별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이와 같이 다윗 왕의 별의 문양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원희 목사님 저 동안도 굉장히 젊으셨네요. 지금 이제 70을 바라보셔가지고 많이 늙으셨는데, 예, 다윗의 별 레오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 탄생 시에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 이 베들레헴 근교의 벳사훌이라고 오늘날 불리우는 지역인데요. 우리 성지순례 마지막 코스, 여기 보고 공항으로 갔는데요.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기념교회가 저렇게 아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미시나 유대인의 그 율법 전통에서 보면은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양을 잡아 바치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성전에서 드릴 때 거기에 그 양들을 길러 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래요. 이 지역의 목자들은 특별한 목자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목자가 예수 탄생을 예고받은 시각이 언제였어요? 한밤중에, 그죠? 예. 저들 밖에 한밤중에. 왜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켰을까? 당시 목자들은 밀과 보리의 싹이 나오는 우기 때에는 양들이 밭으로 들어와서 그 싹을 막 뜯어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밤중에도 양떼를 지켜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탄생은 하절기인 건기가 아니라 동절기인, 이스라엘 동절기인 우기, 겨울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딱 그날을 우리가 특정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렇게 우기인 겨울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지키고 있고요. 천사들이 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 1세기 관점에서 볼 때 이 목자들은 누구보다도 용서와 이해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과의 거래는 도둑과의 거래와 같다고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아주 멸시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볼까요? 목자 동굴. 벳사운 지역이라고 그 장소에 하고요.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알아면 돼요. 예수 당시에 시대마다 틀려요. 그 목자들과 거래하는 것은 도둑놈과 거래하는 것 같다. 그 당시 따라서 당시의 목자들은 의로가 필요했다. 그러한 계층이었어요. 네, 목자동굴. 자, 목자들의 들판교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배당 전체가 이렇게 둥글어요. 그리고 저렇게 천정이 높아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렇게 불렀더니 소리가 확 울려가지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배당 그 벽면을 삥 둘러서 저런 성화들이 예수 탄생 당시를 묘사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목자대 들판교회 이건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 뒷뜰에서 이건 제가 찍은 거고요.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제가 휴대폰으로 직접 찍어서 이게 두 개를 이어 붙였습니다. 파노라마 기능으로 쭉 찍었으면 됐을 걸 이렇게 두 장을 찍어서 그 목자대 들판교회 뒷뜰에서 바라본 베들레헴 들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정문이고 이것도 앞에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방문하는 성화를 그렸고 이건 목자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기뻐서 춤추며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예, 이변 내부에 저렇게 벽화들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자들이 거주하던 그루터라는 곳이 뒷뜰에 이것은 그루터라고 불리우는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이 거주하던 거주지의 모습입니다. 그루터는 작은 동굴이라는 뜻인데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런 작은 동굴 속에 짐승들을 키우는 우리간에 구유해서 탄생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자들이 밤에 저런 데서 자면서 전에 양의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곳에서 출생하셨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 그루터. 예. 성지순례 마지막 코스였는데 참 마지막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네.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가 컸습니다. 자, 예수의 할례와 시몬 찬송. 초태생의 속전 정결례가 율법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모세의 그 산모 규례에 따르면 산모는 아들은 33일 후에, 딸은 66일 후에 이 출산할 때 흘리는 그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산모의 정결 예식을 치르고 번제로 양을 또는 속죄제로 비둘기를 바치면서 가난한 사람들 양 대신 비둘기를 바치면서 정결례를 치렀습니다. 마리아가 비둘기 2마리를 바쳤다는 것은 부유했다, 가난했다? 가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태의 초태생 속전을 보면 초태생 남자는 은 5세겔을 바치면서 그렇게 예식을 치렀고요. 자, 시므온의 찬송과 안나의 찬양.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면서 감격스럽게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품에 안고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축복하죠. 시므온도 안나는 남편을 잃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세가 될 때까지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를 주께 드리는 모습을 그린 목자들 들판교회에 있는 성화의 한 장면이고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는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오신 거죠. 유대인으로. 예. 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자,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는 생활을 그 삶은 메시아를 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자에게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어디에서 온 동방이 어딘가 가장 오래된 견해는 아라비아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 근데 당시 동방은 페르시아 지역을 지칭했고 오늘날 이란 카스피의 서쪽 우르미에라고 하는 도시의 중앙에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개월 반 정도의 거리이지만은 총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은 자, 여기 이스라엘 베들레헴 있고 저 이란 북쪽의 우르미에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봐도 굉장한 거리죠. 네. 이렇게 그 지역에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동방박사들의 경배 여정을 묘사한 성화고요.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 방문. 그런데 그 목자들의 경배와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우리는 그냥 보통 그냥 한날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밤에 함께 경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아기 예수를 맨 처음 방문한 사람은 목자들이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방문했는데 영역본 TV에 보면 목자는 베이비를 경배했다 그랬고 동방박사는 차일드. 베이비와 차일드는 약간 다르죠. 영어 단어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목자는 베이비로 동방박사는 영 차일드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와 동방박사의 예수 방문 시기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상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왕을 상징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고대 왕에게 드린 예물이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유향은요. 거룩한 예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향유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일상용품이었는데요. 모략은요. 방부제예요. 방부제.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방부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님의 그 장례를 상징하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 의미로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어디서 준비했을까? 아까 지도에서 그 우르미의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다 보면 다드몰이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 나바테안 그 무역상들의 여기서 그 무역 중심지인 다드몰에서 그 황금 유향 모략을 구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동방박사와 헤롯과의 만남을 상상으로 그린 성화. 그리고 그 유향을 채취했던 유향나무예요. דרום ערב הסעודית היום, תימן, עומאן, זה שימש בבית המקדש כתרופה, כסבון, לקוסמטיקה וגם ריחות רעים. זה והמור שראיתם לפני כן. היום, מכיוון שאין לנו בית מקדש, אבל היום רואים את זה בכנסייה, את הכ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עשן בכנסייה וזה נותן ריח טוב. 자막을 달아주든가 해야지 이거. 이렇게 가져왔던 건데요. 그 오만이나 이런 아프리카에서 있던 나무고, 이거는 성경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 향을 피울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통역을 해주시는군요. 예, 유향나무. 자,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길르앗 지역의 또 유향이,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보험성 가사처럼 길르앗 지역에서 나는 유향. 그리고 모략, 방부제, 모략나무의 모습이에요. 참, 이현희 목사님 대단하신 것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식물들을 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뿐만 아니라 책으로 성경의 식물, 성경의 동물, 아주 포토바이블로 총천연색 두꺼운 백과사전으로 아예 만드셨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자, 모략나무,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경배, 그리고 꿈에 또 천사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인 바닷길을 거쳐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죠? 이렇게 시대에 보면 저렇게 우르미에서 베들레헴을 왔었는데, 육로로 왔었는데 헤롯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저렇게 우회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애굽 피난까지만 보고 끝냅시다. 조금 내용이 많네요, 오늘. 자, 왜 애굽으로 피난했죠?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속은 걸 알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베들레헴에, 그죠? 애굽으로 피난을 했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인 예물을 팔아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자, 애굽의 피난 명령 장소가 이렇게 이집트에 오늘날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네요. 이집트가 아니라 베들레헴, 우리 아까 봤던 그 예수 탄생교회 지하에 애굽의 피난 명령 장소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 지하. 예. 애굽으로 피난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장소, 꿈에 애굽으로 피난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있는 요셉을 그린 거고요. 지도로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애굽까지 좀 먼 길을 간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이와 대학살령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이 죄 없이 죽어갔고요. 자, 헌금은 다 같이 시작. 우리 역시 예수님께 맞는 신앙 고백에 담긴 헌금을 드리자. 또 요셉 가족은 동방박사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드린 예물로 애굽 피난 생활의 비용을 충당했다. 믿음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인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이다. 아까 비둘기로 그 아기 정결례를 할 정도로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목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애국까지 말하자면 이민을 가야 되는데 그 외국 가서 무슨 돈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헤롯의 유아학살은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동방박사들로부터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유아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처음 탄생하던 밤에 경배했을 때와 동방박사들 경배했을 때 약 2년의 시간차가 있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2살 아래의 유아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조그만 시골이었으니까 한 20명쯤 되는 유아들이 학살당한 거예요. 이렇게. 예.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예.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이는 라합이 자식이 없으므로 라합이 아닌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는 그 성경의 예언이 유학살의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헤롯의 유학살 때 세례자 요한이 피한 동굴을 막았던 바위로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했으니까 이 유학살을 피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 가족이 피하다가 어떤 동굴에 숨었는데 그 동굴을 가로막았던 저 바위 때문에 아마 추적자들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전승이 전해져 내려오고요. 헤롯 왕 때 영아들의 그 시체를 놓았던 곳이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성가족의 애굽 피난 지도를
이제 아마 이집트의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그런 지도 같아요.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 성가족이 애굽으로 피난했던 온이라고 하는 지역, 이집트의 온 지역의 모습이에요. 이집트 출애굽 코스 시내산 가고 이렇게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2주 성지순례 코스가 그동안 테러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석 달 전에가 풀려가지고 이웃 대전제일교회 목사님 성도들하고 다녀오셨더라고요. 이집트 카이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피라밋과 이런 지역들 또 그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던 그런 자리들 근데 아직도 좀 분위기는 험악하대요. 시내산으로 가는데 완전히 무장한 실탄을 장착한 그 보디가드들이 앞뒤로 호위하는 막 그런 좀 살벌한 상황 속에서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집트도 아주 중요한 성경의 무대죠. 그래서 이집트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가볼 필요가 있고요. 아기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 마리아 요셉과 함께 이런 배를 타고 피난을 다니지 않았을까. 한국 사람이라고 지금 돈을 받지 않는답니다. 지금 이제 나일강 도전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son 가족이 애굽에 와서도 한 군데 머무르지를 못하고 바로 이 나일 강가에서 이와 같은 도전배를 타고 더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했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성가족이 이 배를 타고 이 나일강에서 남쪽으로 피난했는데 그러니 도전배에 아주 귀여운 동안 아기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족 예배가 타고 있어요. 아기 예수가 2살 때니까 조만했겠네요. 여기가. 성가족이 배 타고 피난하는 곳에 마리아 콥틱 교회가 저렇게. 그게 이집트가 사실은 이 교회 역사가 굉장히 이게 유서가 깊어요. 보면 이 콥틱 교회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성가족이 배 타고 피난했던 오늘날의 나일강. 그래서 애굽에서 귀환한 것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그의 아들들 가운데 아켈라오가 유다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본봉왕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을, 그리고 빌립 2세가 갈릴바다 동쪽과 북쪽 지역을 각각 3군데로 이렇게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됐고요.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더 악한 왕이었는데 유대 본봉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지역에 살지를 못하고 두려워서 나사렛으로 가서 갈릴리, 북쪽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는데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마태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리라. 성경의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발자취